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창조 섭리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으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합니다.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을 주셨으니 주신 사명과 목적에 충성하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말의 시간에 한 주간의 분주함과 고된 일터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금요일 밤 하나님 앞에 나아와 내 삶으로 드리고 내 신앙과 고백으로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자 나아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의 성실과 인자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내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본당 의자 하나하나까지 주의 성물로 여기고 깨끗하고 또 깨끗하게 닦고 준비하는 손길들, 화장실부터 쓰레기통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손길이 다 미치지 못하는 구석까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하시는 그 성실과 봉사의 손길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함께 모일 것을 소중히 여기며 연락하며 헌신하는 자들,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 모든 헌신자들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 온전히 충성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주께서 더욱 세워주시고 그 마음에 평강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를 모두가 다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새벽을 지키는 우리 타교회 교인분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인들의 교회로 가지 못하고 이 새벽에 가까운 곳에 나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깊이 있게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거룩한 습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인들 역시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하며 이 새벽을 지킬 텐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기대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화목해야 할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지내야 할 가까운 사람들이 분쟁하며 싸우며 소송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다시 한번 화목을 세워나가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하나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그 시간들부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께서 세워주신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한없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미래준비국 어린 생명들, 또 뱃속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또 생명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우리 미래준비국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손길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것이 인생의 커다란 복임을 알게 하시고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에도 하나님, 부모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룩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온 모든 마음과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1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31장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반복되어 나올 정도로 고치시고 세우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더 가깝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 22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부터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과 또 귀환 그리고 축복이라는 커다란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 상황에서 노임받는 것, 또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 30장 22절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31장 1절에서는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라고 더 확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눌 것 없이 어느 한 지파 한 종족도 빠짐없이 모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2절에서 보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과거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경험했죠. 이제는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우리 스스로 구원과 자유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에서 또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준비된 은혜가 있다는 점에서 둘 다 상당히 큰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 귀합니다. 3절이 말하잖아요. 너를 사랑하기에. 마치 사랑의 노랫말 가사처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무나 분명한 이유이고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사랑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거죠.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은 이것이 내 공로라고 내가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와 사랑인데 이것을 성경은 인자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성실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성경의 표현과 우리가 자주 하는 그 표현이 참 귀하죠.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을 이 인자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속상함, 또 괴로움과 고통, 질병이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그 고난과 죽음의 칼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놓이게 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 음성이 우리 모두의 상황에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로에서의 해방과 회복에 대해서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감격스럽게 귀환하는 모습을 예언하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 또 이 진정한 자유는 기뻐 외치며 찬양하며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서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알리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기쁨, 굿뉴스, 또 복음이 되지요. 9절에서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표현합니다. 앞서 강조한 표현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과 연결되면서도 조금은 다른 표현이죠. 이 표현은 한참 전에 이미 말씀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잠시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볼까요?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출애굽기 4장 22절 부분을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외쳐야 할 말을 주셨는데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 그러면서 내 아들, 내 장자를 나에게 보내주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아들, 너희 애굽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내고 징계할지언정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서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세력을 가졌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대표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더 나아가 강조하고 세심하게 또 표현하고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는 이 표현까지 더한 겁니다.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보면 포로에서 놓여 귀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3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5절에 통곡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18절에 탄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른 단어입니다. 둘 다 슬퍼하며 우는 소리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통곡은 한 민족이 다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당해서 멸망하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통곡이고요. 탄식은 과거에 멸망의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 그 멸망의 원인을 안 거예요. 아, 나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한 거구나. 회개하는 심정을 나타내는 마음의 고통을 탄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몸과 마음으로 슬퍼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뒤로 가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며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사랑이요 기쁨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를 내릴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고 하죠. 왜 우리 사람들도 자녀들을 혼내키고 그들의 앞날을 위해서 책망할 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뱃속에서 처음 생명에 받았을 때,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의 형체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동하며 발길질하고 해산의 고통으로 태어나서 부모님 품에 안겼을 때의 그 감격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이며 그 작은 미소 하나에 온 집안이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 어린 생명의 울음과 아픔에 부모님들의 마음 졸이고 간절히 기도하게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있잖아요. 힘들어도 잠잘 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던가요.
처음 고개를 가누고 배밀이 하고 뒤집기를 하고 처음 무언가 잡고 일어서서 첫걸음을 뗐을 때, 엄마 아빠를 외쳤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정말 생각할수록 미소 짓게 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죠. 그렇게 성장하다가 부모님 말을 안 들을 때 있고 자기도 이제 컸다면서 마음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나 스승이 크게 혼내키고 징계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초리로 때리면서도 이 자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다 기억하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같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한다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결론, 이스라엘이 온 몸과 마음으로 통곡하고 탄식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겠다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31장 뒷부분에 가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기 죄악들을 발견하고 긍휼함을 입은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의 모습을 가지게 될 텐데 여기에 새 언약을 더하시겠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모세의 언약으로 대표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부족했습니다. 그 명령 자체를 이해할 수도 없었죠. 이제 새 언약은 내면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언약한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은 율법 중심입니다. 겉모습,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강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돌에 새긴 율법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웃들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아라. 탐심으로 이웃을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법들을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역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과 율법을 시행할 때 내면적인 요소도 반드시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느껴지죠. 이제 새 언약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여호와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지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옛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지키게 하는 거죠. 왜 결혼식 때 부부간에 서약하잖아요. 어떤 부부들은 그 서약을 식탁 앞에, 텔레비전 위에, 거실에, 현관문에 걸어두면서 매일매일 반복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던가요? 하지만 그 서약을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깊어질수록, 신뢰가 쌓여갈수록, 자녀들을 기르면서 의견이 모아질수록 그 서약한 것 이상을 지켜가는 성숙함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배우자의 자리를 지켜주고 배우자 앞에서 정절을 지켜가고 겉모습이 아닌 속모습까지 더 사랑하며 부부간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약속 중심이라면 이제 새 언약은 그 약속의 깊은 의미까지 깨달아서 존재 자체가 귀하고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말에 경청하는 것들까지 더하여 포함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조심히 해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옛 언약이 부족해서냐? 옛 언약이 불완전해서냐? 결함이 있어서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느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새 언약인 겁니다. 때문에 새 언약은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 백성들, 사람들의 한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과거 습관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주신 명령과 계명이라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의지와 마음과 이 계명과 명령의 본뜻까지 더 깊이 알아서 온전히 지켜가게 하시는, 그래서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 내가 이 명령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입을 거야, 이렇게 두려워서 경외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며 억압하면서까지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경외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의 진짜 의미인 거죠. 그렇게 우리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 새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32장에도 이어집니다. 우리 32장 좀 뒷부분 가서 36절부터 보면요, 그 본문의 제목이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38절부터 4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기 자신과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한다고 하면서 임마누엘을 말씀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령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약속하고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이 돌아온 이 땅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33장에 넘어가면 회복에 대한 언약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읽는 것만으로 너무나 귀하고 좋잖아요. 여호와의 명칭을 3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알려주시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경외한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었잖아요. 이 표현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존경, 경외함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을 뛰어넘는 사랑과 존경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 통곡과 탄식도 있을 겁니다. 아까 그 표현처럼 이 통곡과 탄식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되고 감동과 감탄의 소리로 바꾸어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1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넣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하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살아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